안녕하세요. 대만 박정선 선교사입니다. 선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성서침례교회에 와서 또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또 드러내게 해 주심으로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선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다 찾으신 걸로 알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이태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대만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먼저 구원과 효명 간증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방황하다가 19살 되던 해에 아버지에 따라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의 내용을 주보에 실리고 있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선교사로 들였습니다. 저는 먼저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전 오랜 동안 기도한 끝에 수도 침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서 침례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 광주 반석 성서침례교회의 조력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하얼빈으로 가서 언어 연수를 마치고 2013년에 교회와 친교의 파송으로 중국 청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대학생들 상대로 동아리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학생들 중심으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다가 2017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교법이 바뀌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재파송을 받아 2019년 3월 26일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아주 짧게 구원과 소명 간증을 통해 잠시 소개하였고요. 이제 대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목회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대만 여행을 갔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교회는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대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서 침례교회를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 달 내내 제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까먹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대만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대만을 답사하려고 하는데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답사 기간 중에 주신 말씀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주 반석 청소 침례 교회와 친교에 파송받아 대만에 가서 4년 동안 언어와 문화와 환경을 적응하면서 선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까오슝의 싼등 침례교회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6월에 대만 까오슝의 필라델피아 청소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은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만은 중국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대만과 중국은 별개 분리된 나라고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대만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남부 까오슝입니다. 까오슝 인구는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외성인과 또 내성인은 뭐냐면 장개석 총통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올 때 그 내성인과 또 대만 땅에서 오랫동안 산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만 까오슝은 외성인과 또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종교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95%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 중에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천주교가 합해진 수치가 5%인데 그 중에 순수 기독교 믿는 사람들만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가 매우 낮은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대만에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곳곳에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서 뭔가 향을 피고 빌고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빠이빠이라고 해요. 빠이빠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믿는 신들이 뭐냐면 뭐 관우신, 제갈공명, 뭐 유비, 또 마주신이 또 있어요. 마주신은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에요. 그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신들인데 그 복을 비는 신입니다. 그리고 재물신이 있습니다. 재물신은 집집마다 다 있고요. 또 불교, 아까 석가모니 이런 신, 이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면 토우티엔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1층에서 4층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1층에 자기가 믿는 신을 1층에 모시고 있든지 아니면 4층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상을 피고 거기서 빌고 복을 빌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대만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혼합적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걸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대만 사람들이요, 믿는 신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은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지만 참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희를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저희를 천정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천정된 자들은 적다고 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천정시켜 주셔서 대만 선교사로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망의 강들을 내리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까오슝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6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 까오슝의 필라델피아 청소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월에 호남 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저와 우리 가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을 따로 불러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교회 앞에서 구원 간증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만 까오슝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름을 왜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때의 배경을 보면 대만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지역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만에 6년 넘게 살면서 대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교회들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섞여 있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교회에 행해지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문화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요, 두세 개의 신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섞이지 않는 구원받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가 까오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주된 사역은요, 말씀 그라피 전도 사역과 한국어 동아리 사역입니다. 대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만큼이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고 현재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고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가 쉽지 않고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적다 보니 기도하는 중에 말씀 그라피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떠오르게 됐고, 공원에 가서 하다 보니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은요, 중국어로 대만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써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받았든지 마음에 뭔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또 그런 사람들을 그 중에서 또 회복이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공원에 가서 하고 있고요. 현재 협력교회 자매님인 한 분과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동역하면서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는 한국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 구절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중국어로 설명해 주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요, 한국어 성경 공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역은요, 이 까오중에서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들도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어 하면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주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이 한국어 동아리를 통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올해 9월부터 안식년을 갖게 되어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편지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에 다시 대만 청교 지역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매번 선교 보고와 간증할 때마다 이 질문을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은 곧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 후원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여서 혼잡한 사고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대만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들도 점점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투자한 만큼 열매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선교처만 후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남교회 왜 이 교회가 세워주셨습니까? 이 지역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빌딩이 많은 이 지역에 이 빌딩 안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지역, 그 나라에 보내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땅에 보내준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가요, 우쿨렐레를 배우던 분이 계셨는데, 함께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전한 것도 아닙니다. 몇 번 전했는데 그 자매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대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 기회가 마지막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만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큰 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습니다. 크게 오면 완전히 대만이라는 나라는 초토화가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중국은 호심탐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저 대만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침공할 것인가, 그래서 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진리를 들어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도록 또 대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단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제 아내와 저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대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의 임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잘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에 힘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대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만 선교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선교에 불이 붙고 선교가 귀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말씀을 알고 있는 개개인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